당신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약속의 땅, 약속의 언약의 백성,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약에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역사가 다른 방향,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추방이 되면서 이제 구약의 역사라는 것이 시작되고,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문명의 후예들이 이루어가는 스토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기 좋은 에덴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죠. 누구든지 여기 있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하고 천국 같은 인생을 살기를 희망하고 그러죠. 이게 이제 구약에는 약속의 땅이다,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로 이것이 표현이 됩니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완전한 이상적인 세계, 정말로 살기 좋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구약에는 약속의 땅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들이 되겠고, 신약에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런 표현들로 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 비하면 완전한 세계, 온전한 세계,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약에 오늘 등장하는 표현에도 이제 천국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천국인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율법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탐욕이 많아요. 탐욕이 많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또 가인 아벨 얘기에 나오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엔 또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이게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처럼 되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런 본성을 갖고 우리가 모여 살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니까, 여기에다 뭘 주는가 하면 법을 줘서 개개인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제재를 가해요. 일정 부분 제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제약을 줘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하고 이 이상은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그 법은 그래서 제약을 가하죠.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법은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이거 제재를 가해서 공동체 평화를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인가 하면 강제력이 되다 보니까 타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이 문제가 다른 형태로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신약을 여는 키워드는, 물론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제일 주인공이시지만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오셔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모든 게 출발점이나 시작점에 보면 항상 성령이 등장해요. 성령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분이신데, 우리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프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빛이 들어오면 빨주노초 파란보로 쫙 비춰주는,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 성령의 빛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걸 비춰주는, 색깔별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성령의 마음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본체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설교하도록 하는 대로 설교를 하시고, 성령이 기적을 행하도록 하신 대로 하시고, 성령이 치유하시도록 하는 대로 치유하시고, 이게 모든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의 공생의 전체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물론 이제 그게 삼위일체이기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그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 팔복도 뭐냐면 이게 설교를 행하시는데, 이건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쉽게 얘기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인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오늘은 좀 여러분 글자가 좀 많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한 절 한 절 우리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첫째 구절이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은 그 사람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요? 10년이. 이 원어는 푸토코이토 푸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번역을 할 때는 선배들 10년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성령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푸토코이라고 하는 것이 갈급한, 목말라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토 푸뉴마티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 천국은 그러면 성령을 갈망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모든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천국 백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 안에서 자기 인생을 열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도 성령에 따라서 모든 하셨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해야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지성이 있고, 우리 판단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단연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 해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좋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교동문 이사야 55장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뭐 너희들이 양식이 아닌 거 배부르게 못할 것에 가서 열심히 그러는데 나에게 와서 들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이 결국은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 천국의 삶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분이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건데, 그 다음 천국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느냐 덕목들을 쭉 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는 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나 도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이 의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 의로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덕목이 애통할 줄 안다. 우리 인생 사는데 여러분, 애통 먼저 해요? 분노 먼저 해요? 우리 세상 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뭐가 잘못된 사람들, 나랑 관계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정서나 감정은 애통한 마음이 아닙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이걸 아쉬워하고, 이것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인데, 우리 그런 정서 잘 안 가져요. 자꾸 우리는 나랑 안 맞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기 쉽고, 자꾸 비방하기 쉽고, 비판하기 쉽고, 이게 기본인데, 그런 정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서는 마음 아파할 줄 아는 거. 이게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의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 위로라는 그 표현은, 파라라는 표현은 쌍방이 이런 뜻이고, 칼이란 말은, 칼레오라는 말은 콜이라는 뜻인데, 이쪽이 이렇게 하면 저쪽도
우리 제일 우리나라 말 동양 말 중에는 부창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박수를 친다는 뜻인데 그게 여러분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로스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서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돼요? 서로 교통할 수 있다.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지막에 제가 우리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성령이 교통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교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왠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이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사람들하고 소통과 교통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벽을 쌓고 비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결코 위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나랑 뭔가 틀어진 관계, 뭔가 무너진 관계에 대해서 애통하는, 애달바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천국인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통이나 소통이나 다시금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의로운 사람들은 온유하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 하면 온유한 사람 별로 인기 없어요. 강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정치하시는 그 세계도 보면은 이쪽 저쪽 당 그쪽 당 이렇게 다 보면은 누구를 전면에 내세우는가 하면 싸움 잘하는 사람 앞에 세웁니다. 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싸움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업체에서도 어떤 사람 좋아하는가 하면 온유한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전투적이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오히려 젠틀한 사람들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그 표현은 자기 절제력이나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가 힘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하면 땅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천국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유하게 살아간다. 이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다음 쭉 5장 뒤에 부분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게 뭔가 전부 다 온유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이 씌워질 때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백성이었거든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막 사람들 막 뺨 때리고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식민지 백성들은 무거운 짐 들고 가다가 로마 사람들이 힘들면 야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 동안은 짐 지워가지고 간단 말이죠. 얼마나 분노감이 생기겠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이쪽도 때리세요. 대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이 분노하셨군요. 이쪽도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온유한 사람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온유한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의로운 인생들이 가지게 될 기본적인 태도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땅을 차지한다. 제가 요즘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하지만 인류는 지금 지난 200년 동안 특히 땅에 대해서 엄청나게 온유하지 못하게 강포를 많이 행했어요. 기후가 변하게 되고 우리에게 다시금 환경이 저렇게 며칠 만에 800mm 비가 내리고 산사태가 나고 이러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랜 세월 동안 환경에게 가했던 이 강포함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보세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우리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온유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나오네요. 의에. 그래서 의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2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절도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은 그 위에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제일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됐던 성령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하고 이제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 성령이 주시는 그 목마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부르다 이거죠. 이렇게 의롭게 인생을 살아.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요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넉넉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항상 충족해요? 아니면 뭐 더 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있으면 좋겠죠. 그거 뭔가 하면 마음이 배부름이 아닌 허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충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그래서 그럼 그 충족감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의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이 영혼의 충족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 혹은 삶의 기본적인 태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허기감이나 공허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자기 삶에 대해서 충족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 충족감을 갖는 것은 내가 의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충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종대왕님보다 훨씬 더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교촌치킨 한 조각도 못 드셨지만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촌치킨 먹지. 여러분 또 저 굽네 치킨도 세종대왕은 한 조각도 못 드셨지만 우리 그것도 한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세종대왕님은 에어컨 바람 한 번도 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휘센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시원하게 지내잖아요. 여름에 이렇게 잘 지내면서 그런데 우리 충족감 항상 공허해. 뭔가 우리 인생이 의롭게 자기 충족감을 세우는 영적인 부분을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사는데 열심히 살고 부도 축적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6일 동안은 너희들 위해서 일해라. 근데 하루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충족시켜라.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충족감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배부른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충족감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표현은 뭐 칸트라는 사람이라든지 누구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데 얘기하는 의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표현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읽고 묵상해서 이게 의로운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충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의로운 사람들은 또 긍휼히 여길 줄 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이게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혹은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보면 항상 자비가 없어서 그래요. 긍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강포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제 권력, 정치 권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뭐 다툼하고 이런 게 우리 세계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보세요. 지금 가 계신 좁은 방에 갇혀 계신 윤모신 분도 긍휼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또 힘에 의해서 또 뭔가 이렇게 또 되고 또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과 권력을 앞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힘과 권력 때문에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똑같이 긍휼과 자비를 받는 길이다. 결국 힘과 권력을 앞세우면 또 힘과 권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는 세계에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는 마음이 좀 청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 잠자지 않는데, 잠을 안 자는데 고요하게 마음을 비우고 조용하게 5분 정도 있을 수 있는 분 계세요? 마음을 딱 비우고 5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5분 정도 깨어 있는데 5분 정도 있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엔 계속 뭐가?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이 계속 오릅니다. 이 세상 만사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조금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좀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좀 우리 뒀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결한 마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 사람을 대할 때 여타의 조건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대하고 때로는 자연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뭔가 하면 사람도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도 제대로 보이고 자연도 제대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이쪽에 향유하는 삶이라는 조금 생경한 용어를 썼는데, 향유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으시죠, 그죠? 어떤 분은 중국 요리 좋아하시는 분, 한식 좋아하시는 분, 뭐 일식 좋아하시는 분 다양할 텐데, 이 음식들을 먹을 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향유가 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향유가 안 되죠.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이미 호불호가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 나이가 드니까 약간씩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포기해 보면은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도 이렇게 먹어서 보면 어떤 느낌이나 감각적으로 뭔가 오는 이런 맛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가장 늦게 배운 게 커피인데, 커피를 처음 원두 커피를 마시면 쓴맛뿐이에요. 근데 우리 모카골드 좋아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그렇잖아요. 그거 마시다가 원두 커피 마시면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거 공부도 하고,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커피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마음을 청결히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 맛이 느껴져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내려놓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보고 향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이걸 하고 싶은데 저걸 안 주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이건데 저 사람한테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대하고 이렇게 되면 청결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대하는 기쁨이나 만족감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면 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긴 것들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도 우리가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돼요. 그 다음에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자, 보세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장식 빼더라도 보세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인다. 뭐든지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갖고 봐야 된다.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책을 읽을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경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 기본 전제를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제일 흔한 게 뭔가 하면 언론사 선택할 때 텔레비전
방송 선택할 때 다 이게 우리 여당 야당 우리 때 갈리잖아요. 어떤 분 오마이뉴스 좋아하시고 MBC 좋아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뭐 KBS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전제를 내놓고 보면은 다 그게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맛이 있어요. 그대로 향유해 주는 것이 이게 청결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저긴 좀 그런 경향이 있구나. 여기 이런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넘어가면은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도 제대로 보여요. 하나님 보신 분 계실까요? 조금 더 순수해 보십시다. 청결한 마음. 근데 시편 8편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창조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시편 기자는 뭐냐 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 만사 보니까 다 하나님 계시네요. 이렇게 되죠. 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그럼 여러분 우리 꽃도 보면 이제 이쁘 그렇잖아요. 남도 보고 이러면 우리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 보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면 훨씬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이제 깨우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시편 8편 예를 들면 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최고의 그 축복의 기도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로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세계. 그 다음 우리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나오잖아요. 이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청결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갖고 보세요. 성령 안에서 의로운 인생, 청결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얼마만큼 충족감을 느끼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충족감을 느끼고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런 기본적인 덕목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충족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눈으로 보이면 그게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죠? 그게 다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 안에서 의로운 인생을 살고 여기 청결한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굴로 보여주시고 사람 속에서 혹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걸 보는 영혼은 복되다 이거죠.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영혼이 충족감을 느끼는 거죠. 충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도 중요한 인생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사람들이 조금 더 인생에서 기쁨과 기쁨을 좀 더 누리려고 하면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는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의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평화. 여러분 우리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잘 만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에는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질서의 세계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에 나옵니다. 세상 없던 세계를 만들었다. 이것도 창조지만 이게 혼돈 세계, 공허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만드는 것도 창조의 한 가지 사역입니다. 우리 2장에는 이걸 이제 사막화된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요. 화평케 해요. 화평을 만들어요. 근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로 자기가 화평의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인생 이 누리게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하고,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온다. 여기 다시 이제 의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그걸 추구해 가느냐, 인생에 추구해 가는가 하면, 여러 가지 저항을 만나더라도 꿋꿋이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잖아요.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계속 지나서 꿋꿋하게 가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좇아서 행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중요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좇아서 사도들이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요 이야기들에 이걸 가지고 자기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받은 공동체 모습이었고, 사도들도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의 세계를, 혼탁한 세계, 무질서의 세계를, 탐욕스러운 세계를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또 성령의 주권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결국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격 안에 전체적으로 다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들은 전부 다 뭐냐면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스토리들을 읽으면 성령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묵상해 나가면 그래서 천국인의 삶을,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문명은, 요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적 빈곤의 시대다. 오늘 말씀했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갈망이나 의에 대한 것들이나 오늘 여러 가지 덕목들을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세계예요. 물질 너무 좋아하는 이런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죠. 사람 사이에도 지금 온유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자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죠? 자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뭔가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은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들이, 물론 우리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확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의로운 인생을 살고,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실현해 간다면 우리 영혼, 우리 삶으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세계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은 우리들이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또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외된 세계에서 애통하는 마음 주셔서 교통하는, 서로가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다시금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교통함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폭력을 좀 멈추고 자연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인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과 많이 멀어져 있는 우리 삶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영혼과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땅의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